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모든 일들을 좀 분위기를 끌고 가야 돼요. 뭐 합시다 하면 그것을 끌고 가줘야 되죠. 그런데 와서 그냥 의무만 하고 가버리면 전혀 안 된다는 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늘 답답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야 이거 언제 교회는 이렇게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느냐. 이게 아쉬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끌고 가는 사람 쟤만 힘드는 거예요. 안 따라오니까. 앉았다가 은혜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를 끌고 가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줘야 돼요. 모이게 하고 또 나눔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돼야만 성령이 역사하죠.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분위기가 확 부정적으로 돌아갔어요. 부정적으로 돌아갔거든요.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앞장 세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얼마 가지 않으면 다시 분위기가 하나님 쪽으로 돌아와요. 불평하고 분위기가 꽉 가라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장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럼 얼마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켜서 모세가 끌고 갈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봐보세요. 다 그랬어요. 분위기를 빼앗겼을 때 그들이 항상 누구를 앞세워요?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공동체 생활하다가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나서지 말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얼마 안 해서 하나님이 돌려줘요. 이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나님의 분위기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특히 광야에서는 많이 그것을 봐요.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하면서 그런 부분도 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보면, 전쟁할 때 보면 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나님 앞장서고 갔을 경우는 다 반전됐어요. 그게 영적 전쟁인데 오늘도 우리 똑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었을 때 진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베드로 설교를 했거든요. 베드로 설교를 했는데 거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반응을 했어요. 저녁에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요. 그가 배를 빌려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진실하게 반응해 줬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진실하게 받는다는 것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어떤 여건이 간에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게 결정이었어요.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이것을 진실하게 반응한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이 하셨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듣고 건성이에요, 건성. 어제 저녁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진실하게 반응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못 잡았는데 이 말 갖고 되나요? 또 다시 건성으로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정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진실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반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말씀을 하죠. 에스라랑. 그러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선포된 말씀을 하죠. 율법책을 읽어줘요.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들이 들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랬더니 그 안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에게 뭐요? 현상이 일어났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요.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가슴이 이상해져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옛날 생각도 나오고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울로 보기 때문에 조명해줘서 생각이 나요. 진실하게 받은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런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반응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 가운데 분위기가 반전됐고요. 치유가 됐고요. 회복이 있었고요. 그들이 유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습이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 얘기를 좀 더 할까요? 빈 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실하게 반응했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진실하게 반응했을 때 그들의 빈 그물이, 빈 배가 채워지는 것을 보세요. 나는 그냥 보지 않았어요. 제가 묵상 설교를 통해서, 묵상 강의를 통해서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말씀을 뼈대만 던지지 말자. 덩어리만 던지지 말자. 그래서 해놓고 계속 2-3시간 동안 이 말씀이 내 안에 그걸 계속 되새김을 했어요. 묵상을 해가지고 내가 그나마 선포해야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몇 번 되새김질이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있죠. 말씀을 듣는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어떻게 믿냐.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었어요.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나오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 환경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생활로 한번 적용해 봐요. 예수님의 권세가 거친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모든 삶이 다스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러죠. 요나서를 우리가 아침에 봤는데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하죠. 도망가면서도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바다와 육지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가 도망가다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요나가 있어요. 그 풍랑 속에서도 요나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풍랑이라면 하나님이 이 풍랑을 지금 다스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풍랑도 내 안에 일어날 풍랑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풍랑도 하나님은 다스려서 건져주고 회복시키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있고, 지금 내 생활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누가 지금 움직여요? 하나님 아래 있어요. 내 가슴 안에, 내 환경에 일어나는 내 가정의 모든 범사도 일어난다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들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건들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풍랑이 일어나죠. 유라굴로 풍랑. 그가 말해요. 뱃사람들에게. 14일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거의 다 죽게 됐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배에는 좀 파손이 있다 할지 생명에는 우리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젯밤에 나에게 와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다스리시고 풍랑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젯밤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들로 막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그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내 마음에 내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잔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평함이 심한지라 그것도 괜찮아요. 주께서 다스리면 됩니다. 부족함이 많은 것도 괜찮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시시하게 여겼어요. 아무것도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진실하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있음을 내가 선포하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처럼 시시하게 여겨버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고 존중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대접해야 돼요. 높여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문제예요. 잠깐만요. 순서가 바꿔졌어요. 예, 오늘 여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면서 섬김에 대해서 말합니다. 섬김. 섬김이 참 중요해요.
자, 섬김인데 섬김에도 성숙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섬김. 발을 씻는데 서로 성숙하게 해야 돼요. 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어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이 섬기면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초신자들로 통해서 문제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로 통해서 교회 섬기다가 꼭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다가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 있어요. 공동체가 힘이 들 수 있어요. 충돌이 많아요. 대개 보면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엌, 그리고 또 교회 관리, 이런 것에서 100% 충돌합니다.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우리가 섬길 때 잘해야 돼요. 사소한 것들이 실제 부딪혀서 마음을 상하게 해서 참 어렵게 할 수가 있죠. 그분들의 모든 의도는 교회를 잘 섬기려고 했던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할 경우들을 가끔 봐요. 완전히 헛거버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뭐요? 잘 섬기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래버려요. 그러게 섬김도 뭐 있다? 성숙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섬김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 아무도 옳은 말을 해줄 수 없이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을 딱 하면 아무리 고면은 안 들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힘들게 막혀버리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섬김이 참 성숙해야 한다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는 읽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식사하는 중에 제자들이 발을 씻겼는데 식사하기 전인가요? 식사하는 중인가요? 본문 중이죠. 식사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가 있었죠.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미처 씻겨주지를 못해가지고 밥 먹다가 예수님께서 나가서 제자들 하나하나 불러서 발을 씻겼다. 그렇게도 안 돼. 그렇게는 여기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겼는데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장소가 어딜까라고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마리아 집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 마리아 집은 좀 생활이 넉넉했어요. 만약에 발을 씻었다면 그 집에 하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본문에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고 식사하다가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여러 번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만 십자가 지기 이제 전에 이때 마지막 만찬에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식사하다가 발을 씻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저는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자, 시작. 그러지요. 본이라는 단어를 제가 가져왔어요, 오늘. 본. 교회 안에 조금 전에 설교 제가 서두에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다 본이 돼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랬는데 그 14절에 보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발을 씻어주는 거 옳으니라.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섬기는 자세, 낮은 마음의 자세를 지금 가르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고 본을 보여줬다. 본을 보여줬다.
십자가 지는 거 본을 보여주고 순종하는 거 본을 보여주고 예배 잘 드리는 거 본을 보여주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참 이런 모델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필요해요. 아까 분위기 메이커도 필요해요. 누군가가 그거 잡고 하면 또 사람들이 닮아가거든요. 그런데 주도권을 우리 그 예배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야 하고 사역의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야 하는지 뭐 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분위기는 게임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입니다, 본. 그래서 섬김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자, 섬기려면 섬김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섬김의 대상이 없이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섬김의 대상이 없이 섬겨요. 섬김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자, 대상이 없는 섬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상이 없이 섬겨요. 대상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섬김의 대상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죠. 공의를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섬기면서 존중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섬겨놓고 나중에 아픔을 받을 수 있어요. 공의를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내 생각,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섬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섬기되 무시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양동주 목사님을 저는 잘 알아요.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이 중계동에 이사간 이유가 있어서 그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장애인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딱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분 만났을 때 저에게 하는 말이요. 야, 나도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더럽더라.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 장애인 교회에서 거기 가서 장애인들이나 좀 건강한 사람들이 가서 하면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이 돼 이렇게밖에 못 하냐고 그러면은 속 터진다는 거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가서 장애인 교회에서 가서 섬기려고 하면 공감해 줄 줄 알았는데요. 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섬기면서도 막 올라온대요. 참 그래서 그 목사님이 훈련 받으면서 많이 내가 배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끝까지 거기서 무슨 소리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할 도리는 끝까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로는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막 열받고 올라와고 다음에는 다음 주에 안 가고 싶은 마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요. 정말 우리가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박종호 집사가 박원규 권사님이 집에서 나오셨는데 거기 있어야 할 장소에서 이탈해 버린 거예요. 예배 전에 그분이 막 찾으러 다니라고 예를 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배가 하나도 설교가 안 들어왔대요. 마음이 상해서. 제가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랬냐고. 그러면서 제가 좀 다독거려주고 위로해 줬어요. 예배 시간은 되는데 권사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리에서. 약간 침입기가 있는 것처럼 요즘 느껴져요. 약속 장소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걸어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섬기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이요. 성숙하게 섬겨야 되고 긍휼히 여겨 끝까지. 그리고 존중해야 돼요. 교회 봉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어떤 공동체나 어디에 가서 하든지 간에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만 통로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섬겨라는 것도 이렇게요. 이렇게 섬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거나 뭐 귀찮아서 뭐 그런 하면 오히려 섬기면서 우리 가운데 짐으로 여기면 안 돼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섬김의 대상이 있는 가정들, 섬김의 대상이 있는 공동체들, 섬김의 대상이 있는 직장들이 있으면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따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내가 섬겨서 그 삶이 좋아졌고 그것을 보지 마세요. 좋아지고 안 좋아진 거 두 번째면은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누구요? 예수가 그 마음에 심어져야 돼요. 섬김의 목적은 그거요. 불편하면서 하지만은 섬김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딱 들어가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 사람의 가슴에 딱 새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이 말이 나오도록. 할렐루야. 이게 섬김이에요.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의 그 불편한 사람에게 마음에 싹 들어가도록 섬겨놓고요. 사람도 놓치고 그러죠. 관계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되 성숙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어느 공동체 일을 하면서 내 성깔대로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본이 나쁜 쪽으로 흘러버리면 정말로 어려워요. 교회를 섬길 때 항상 모이자고 하면 더 잘 모이는 쪽으로. 교회 안에 있죠. 우리 교회 안에 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친목은 해야 돼요. 그런데 기관이 없다고 남자원들이나 여자원들이 안 모여야 되고 청년들이 안 모여야 된다고 이것은 큰일 날 소리예요. 교회 사역은 목장으로 해서 끌고 가지만은 친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교로 성도를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관에서만 친교를 하는 그러지 않아요. 같이 또래 집단이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그 또래 집단의 친목을 잘해서 그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친밀해져야 돼요. 이것을 잘라버리면 안 돼요. 모이자 그러면 훨씬 그 모이는 방법들을 더 생각을 하고 더 잘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 사역이 지금 바란스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요. 자, 남전도에는 여전도 청년들하고는 따로 떠는 거 아니라 그 안에서 교제는 해야 되잖아요. 성도의 교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함과 존중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가르친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교회 안에 섬김에 대해서 오늘 나눈 것은 본을 보여라 한 것은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 본이 되십시오. 교회 섬긴 거 본이 되십시오. 가정을 섬긴 거 본이 되십시오. 또 어느 공동체 어디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어디 과원이나 어디 가서 또 섬길 때 보면 이런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면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결과까지 보려고 하면 여기에서는 욕심이 들어가면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쳐요. 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세요. 존중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하세요. 끝까지요. 그래야만 그 섬김의 발자국이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돼요. 예수님께서 서로 섬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는데요. 여기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극치가 뭔 줄 알아?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지요. 그 섬김의 극치, 자기를 부인하고 섬겨라. 극치요.
이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죽는 것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겠노라 그런 섬김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는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길 때 이런 모습으로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뭐한다? 귀하게 여긴다. 그러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 예수님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겨라. 여기는 누구를 섬겨라고? 예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각오로 섬겨라. 희생을 각오하면서 섬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고 했던 것처럼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어젠가 제가 들었어요. 요즘 고난주간이어서 골수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인데 말기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서 낭독을 해준데 무슨 말 하냐면 나는 얼마 이제는 그러니까 기간이 있어요. 얼마 못 살아요.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썼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잠을 안 자고 그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듣고 가려고. 그래서 내가 낮이고 밤이고 잠을 안 자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그런다고. 그래서 말기 골수암인데 그래서 얼마 내 살 날이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려고 잠잘 시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찡하게 왔어요. 야, 시간을 다퉈서 말씀을 이렇게 보구나.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딴 데다가 시간을 전혀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 딱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가려고. 우리가 그렇게는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꽂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렇게 포커스를 섬김에다가 교회 섬김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섬김은 복입니다. 이 섬김은 복이에요. 이렇게 섬길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의 힘이 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었고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섬기면서 다 훈련이에요.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고 자기를 내려놓은 훈련을 하시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시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훈련도 하시고 그 섬기는 훈련도 하시고 결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성숙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섬기는 자로 가야 돼요. 받은 것을 줘야 돼요. 받은 것을 나눠야 돼요. 받은 것을 베풀어야 돼요. 결론은 섬김이에요. 받아서 우리가 안 써버리면 비만해져요. 비만해지면 게을러져요. 잠만 자요. 그러면은 무너져 버려요. 섬김. 2013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성금요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성금요일에 줘도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진지하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받으시고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역사 일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풍랑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환경에 내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면 됩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아버지가 다스립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주께서 다스림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끌고 가서 자기 적용을 해보자고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계속 적용을 하면서 이 가정에 있다가 맞춰주고 저 가정에 또 맞춰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대에 필요하면 우리 동순교회에서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힘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힘들어요. 그러나 주도권을 꼭 가지고 영적인 주도권과 가정에서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교회의 주도권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모든 관계들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내 것이라고 받아진다고 새겨진다면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 큰 힘으로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통성을 기도할 때 이런 문제를 끊어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렇게 묶이고 힘들게 했던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은과 금으로 산다는 것은 지어버리고 여러분 가슴 마음에 새겨지는 주의 마음으로 공의를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딱 전달해 주면 됩니다. 예수 구원입니다.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분위기를 빼앗겨서 모두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앞장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장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은혜의 분위기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버지여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돈과 또 우리 직장과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내 현실적인 것들이 나를 너무나 끌고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빼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반전시켜서 주께서 하나하나 실타래 풀어진 것처럼 풀어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감동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삶이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 영으로 충만케 다시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주도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분위기, 주께서 일하는 분위기,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위기, 주님이 채우시는 분위기 역사할지어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2013년 이 고난주간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반응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 앞에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쁜 것 때문에 그냥 건성건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고 흘려보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삶과 내 운명을 바꿔버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빈 그물 빈 배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가정에 병마로 싸우고 있는 믿음의 가정 안에 이 밤에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영으로 치료할지어다. 예수의 영으로 치료할지어다.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또 사업장에 하나님의 저주 쓴뿌리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길을 빼앗기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섬김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분위기를 주도해 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토양을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섬기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